안녕하세요. 저는 경건올림픽 3주차 강의를 하게 된 이혜림 자매입니다. 오늘 제가 말할 주제는 열등감입니다. 사람들은 왜 힘들어할까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막상 그 사람들의 내면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많은 불행과 또 다른 대상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나, 열등감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열등감 때문에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를 미워하며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그 열등감에 발목이 잡혀 한 발 더 앞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피해의식에 갇혀 오늘도 또 어제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또 후회하는 시간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열등감은 정말 모두에게나 있습니다. 외모가 아주 잘생기고 예쁜 사람도,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도,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도,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도 모두 자신만의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등감은 어디서부터 오는 감정일까요? 이 열등감은 완전해지려는 욕심에서부터 생깁니다. 인간은 모든 면에서 좀 더 완벽해지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러는 사람에게는 위대해지려는 욕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건강함을 추구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재산을 모으려고 합니다. 성적이 낮으면 공부를 잘하려고 공부하고 성적이 한 등 한 등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운동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운동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말을 잘 못하면 스피치 학원이라도 다니며 말을 연습합니다. 이것이 아들러가 말한 위대해지려는 욕구인 것입니다. 잘못된 열등감은 인간을 파괴하지만 이 열등감을 잘 사용하면 오히려 더 나은 단계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추진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뛰어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보잘것없는 능력과 손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을 택하여 그리스도의 안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나의 연약함이나 모든 무가치한 것들은 새롭게 가치 있는 것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처럼 맹물이 변하여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되듯이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도 모두 열등감으로 가득했던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직업과 가정 등 사회적인 스펙을 비롯한 그 모든 면에서 거의 열등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화려한 스펙을 지닌 사람들보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사람을 찾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열등감으로 가득한 이를 선택하시고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12 제자들 중에는 어떤 열등감이 있었는지 이 시간 같이 살펴보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들의 열등감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의 출신 배경을 살펴보면 그는 가난한 어촌 마을인 갈릴리 호수 북쪽 연안에 있는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살면서 고기잡이에 종사했습니다. 베드로는 즉 많이 배우지 못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격을 살펴보자면 활발했고 수줍어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충동적으로 성급하게 말하는 등 관심과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신분을 묻는 질문에 다른 제자들은 일반적인 대답을 했던 반면 베드로는 굳건한 확신을 보여주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어쩌면 자신의 다른 11명의 사도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우월감이나 과신을 행동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을 제일 먼저 나서서 하는 만큼 실수도 많았고 책망이나 질타도 제일 자주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질타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하기 전에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성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려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폭도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오는 것을 보고 그들과 싸워야 할지 예수님께 물어본 뒤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그 무리 중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인내심이 부족해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우월감을 극대화시키려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사실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자기 속에 숨겨진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이중적인 우월한 행동인 것인데 말입니다. 깊은 열등감의 소유자였던 베드로는 큰 소리를 치거나 강경한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묻는 어린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한 것도 사실은 그의 본바탕을 이루던 두려움이라는 열등감 때문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말한 것도 예수를 구해내는데 실패했다는 기억에 의해 더욱 강화된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나약하고 부족한 점을 가리기 위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과격한 행동을 일삼거나 교만한 행동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할수록 더 많은 열등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앞에서 자기의 사랑이 한계가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교만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고백한 이후에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마침내 그 모든 열등감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스스로의 불안과 열등감에서부터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자 안드레의 열등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으로 갈릴리 호숫가 벳세다 마을 출신의 어부였고 형인 베드로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자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던 안드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고 다른 형제인 베드로에게 전도하여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공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베드로에 비해 인물을 크게 드러내지 못했고 많은 스포트라이트도 받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마치 큰 나무에 가려진 사람처럼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는 그런 일들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묵묵하게 자기의 할 일과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안드레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안드레를 통해 일어날 수 있었던 기적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구분한 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아주 작은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리라 조금 기대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최선을 다할 뿐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안드레의 작은 믿음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오히려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있는 척하는 것이 나의 열등감을 더욱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거나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겁낼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자신이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았지만 자기보다 더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베드로를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열등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당시 안드레는 자신의 열등감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그 정직함을 주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드레는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제자는 빌립입니다. 먼저 빌립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사실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인 베세다가 고향이었기 때문에 고향 친구인 이들과는 어린 시절부터 친했습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동네 친구였던 베드로와는 성격이나 기질 자체가 매우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자신의 신념을 믿고 그것을 밀고 나가는 불도저 같은 성격이었다면 빌립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심사숙고형이었습니다. 또 빌립은 매우 실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 5,000명, 남자문 5,000명 이상이 모여 있을 때 필요한 먹거리와 거기에 드는 돈을 재빠르게 계산한 인물이 빌립이었습니다. 사실 그 계산은 상당히 정확하고 실제적이었습니다. 계산을 한 뒤 빌립은 예수님께 우리에게는 가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당장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뽑아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 문제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비용을 산정하고도 다음 단계에서는 돈이 없으니 못하겠습니다 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빌립은 이때 수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떡을 사기 위한 실질적인 돈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빌립은 타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빌립과 같은 사람들은 일을 처리할 때에도 나름대로 자신의 영역을 분명하게 설정해 놓고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것은 분명하게 내 것이며 네 것은 네 것이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격적 특성 때문에 그들은 타인에게 인색한 모습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불필요한 의식과 생명력이 없는 행위 자체가 어쩌면 열등감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 자신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짐을 지되 이를 더 가볍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을 신뢰하고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빌립은 안드레의 대책 없는 그 아이를 데려온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온 행위를 보고서 또 그 뒤에 이어진 예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보고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메고 있었던 그 열등감을 깨닫고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마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로서 이름이 두 개였습니다. 처음 이름은 레위였고 훗날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마태의 직업은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 당시 세리의 일은 유대 왕국을 식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을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밀수품을 색출하던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마 제국이 규정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뇌물을 받아 재산을 모았던 세리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민족 반역자나 추악한 거짓말쟁이로 취급당했습니다. 좋게 봐줘도 로마 제국과 야합하는 이방인이고 심지어는 매춘 여성이나 문둥병 환자 혹은 조직폭력배와 같이 묶어 취급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재판장에서 증언할 자격도 얻지 못했고 일반 죄인을 조롱하지도 못했으며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는 것도 허락받지 못하는 등 많은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마태도 이런 직업을 가졌다는 그 열등감을 극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세리로서 거하면서 예수님의 여러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들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경멸받는 세리인 나에게도 나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실까? 라고 계속 고민만 했을 것입니다. 그때 마태는 자신의 세관 사무실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위가 가증스럽고 악랄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행위라고 질책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별다른 말씀 없이 나를 따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때 마태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일어나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직후 마태가 한 일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 잔치에는 다른 세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잔치는 이제 마태가 자신의 세리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을 기념하는 잔치였으며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는 그렇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열등감 속에 빠져서 살게 했던 그 세리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며 결국 신학 성경의 첫 권인 마태복음을 쓸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열등감은 도마의 열등감입니다. 도마는 유명한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불안과 의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 의심이나 구체적인 위협은 저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의심을 시작하면 끝이 없기 마련입니다. 하나가 해소되면 또 하나의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납니다. 도마처럼 마음이 어두울수록 의심은 더 커지고 더 많이 생깁니다. 이 의심은 불신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반복적으로 의심하는 행위에서 의심이 생겨납니다. 그렇다고 의심을 억누르고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심의 뿌리는 내가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내가 되려는 것에 대한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실패의 경험이 클수록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거나 아예 불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려면 나아가려는 방향을 설정한 뒤 자신의 하려는 도전에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증거들을 자신이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발을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 자국을 직접 보고 만져봤듯이 말입니다. 신앙은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답을 선명하게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차라리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 것이 낫습니다. 지식이란 하나를 알아도 확실하게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주님의 사역이 죽음 저편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할 능력이 없었으면서 의심으로 가득한 열등감에 시달렸을 때 이렇게 자신의 의심을 드러내면서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더라면 그 후에 도마가 보여주었던 굳은 믿음을 결코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포장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솔직한 의심을 주님께 고백한다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분명한 확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 그리고 열등한 부분들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숨기고 감출 때에 열등감이라는 병이 나는 것이며 거짓된 말과 행동 맛을 일삼게 됩니다. 그러므로 설령 부끄러울지라도 솔직하게 그러한 문제들을 인정하고 마음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열등감도 나의 우월한 것들처럼 사랑하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 12제자 뿐만 아니라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볼 때 하나같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골랐는지 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하필 열등한 사람들을 골랐는지 저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만 하면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열등감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나요?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있고 우월한 자들보다도 열등하고 무능하고 학벌이 부족하고 병들고 직업다운 직업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그 누구보다 귀한 사람으로 쓰여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한 번 열등감을 극복했다고 두 번 다시 열등감은 생기지 않는 것인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한 가지를 열등감을 극복하고 나야 한 차원 더 높은 멋진 열등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열등감은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더 높은 자아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조차 극복하지 못하면 그 열등감은 저희에게 물귀신처럼 딱 달라붙어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며 사람을 끝까지 괴롭히는 괴물로 등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열등감을 남이 볼까봐 전전긍긍하며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감추고 또 감추다 보니 모르는 것도 아는 척, 없는 것도 있는 척, 과대포장된 채로 자신을 속이고 사는 것입니다. 결국 열등감은 실패의 걸림돌이 되어 스스로 패배의 길을 걷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을 떨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과감하게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이자 영적인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 앞에서 또 그렇게 저희가 열등감과 대면할 수 있게 된다면 저희는 더 큰 자유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돕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결코 비참하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이런 저희 부족함까지도 매우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더욱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못난 저희도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 이제 열등감의 패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을 발판 삼아 한 발짝 더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라는 책을 참고하여 하였습니다. 혹시 열등감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오늘 다루지 않은 다른 12 제자들의 열등감을 모두 보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때까지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